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1장부터 쭉 강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창세기의 그 핵심 잡기를 계속해서 제가 나가는데 주요 포인트만 잡으면서 나갑니다. 이제 31장부터 쭉은 그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토리 위주로 잘 기억만 해주시면서 중요 부분만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장은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1장에서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42절까지는 라반이 야곱을 추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55절까지 31장은 좀 길어요. 55절까지 있는데 야곱과 라반의 언약을 맺고서 이제 결국 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좀 간략하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야곱이 밧다마람 라반의 집에 살면서 많은 양떼를 취하고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야곱은 라반을 속이면서 서로 속이면서 부를 많이 축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서로 속이면서 그렇게 부를 많이 축적한 원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라반의 재산도 급격히 늘어나고 야곱도 또 많은 양떼를 취하고 거기서 12명의 아이들 중에 야곱의 12족장이죠. 11명을 거기서 낳아서 부인을 4명을 데리고 옵니다. 누구냐면은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비라, 실바 이렇게 4분의 여종으로부터 4명의 여종으로부터 11명의 아이를 낳아가지고서 많은 양떼와 소떼와 이런 걸 같이 이렇게 해서 라반이 털을 깎으러 멀리 간 사이에 모든 걸 다 싸갖고서 아이들하고 짐승하고 전부 다 싸갖고서 몰래 도망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들어와서 보니까 다 가져가고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더 라반은 욕심이 많아서 야곱에게 일을 더 시켜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 붙잡아 놓고. 그래서 이제 쭉 추격을 해와요. 그런데 추격을 할 때 하나님이 주의를 줍니다. 하나님이 너는 야곱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요. 꿈에. 그래갖고서 이제 이게 야곱을 죽이거나 해치거나 강제로 끌고 오면 안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라반이 야곱 일행을 전부 다 이제 만내서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화해는 거의 다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그것 때문에 이 해치지를 못한다. 라반이 야곱을 못 해치는데 거기서 라반이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거든요. 원래는 야곱이 없었다면 라반은 축복을 받지 못하지. 그런데 내 신들을 왜 가져왔냐? 드라빔이라는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뭐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집집마다 감춰놓고 그 당시 그렇게 했대요. 뭘 뭐 깎아놓은 형상이죠. 그래서 내 드라빔을 누가 가져갔냐? 그거는 돌려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야곱이 그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는데 실제는 라헬이 훔쳐서 가져 나왔어요. 라헬도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여전히.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한쪽에 이렇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우상을 항상 갖고 있는 거 그런 거가 여기에 이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요. 그 삼촌의 신을 갖다가 그 형상을 갖다가 훔쳐왔으면 그는 죽음을 넘지 못할 것이다 하고서 몰랐기 때문에 라헬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들쳐요. 라헬의 뭐 여종들까지 다 들치고 거기 텐트를 다 들치는데 없어.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라헬이 그 말 안장 낙타 밑에다가 안장 밑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거를 그 형상이 쪼만했던 거 봐요. 그래서 그 감췄어요. 그래서 이제 다 들치고 그 라헬과 낙타만 남았는데 라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라반한테 제가 여인들의 관례가 있어서
못 일어나는 거 미안하다, 이걸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지고대로 듣고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침범하지 말고 너도 나를 공격하지 마라, 나도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래서 딱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죠. 헤어지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31장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장에서는 이제 뜻밖의 에서가 야곱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 야곱의 형제 에서에게 장자권을 탈취했죠. 그리고 야곱의 그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장자권을 가진 이삭을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속여서 뭐 털을 감고 이래 갖고서 사냥을 해서 뭐 맛있는 거를 갖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리브가 야곱의 엄마 리브가와 같이 합작을 해서 결국 이삭을 속이죠. 그래서 장자권으로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한테 해야 될 축복을 야곱이 그걸 가로챈 거죠. 그래서 에서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갈라져서 살았는데 그 야곱이 정확하게 20년 동안 밧다마람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거주하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를 항상 의식을 했겠죠, 마음속으로. 그런데 마침 32장 보면은 1장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치러 오는 그걸 나오는 거예요. 400명의 그런 그 병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치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32절까지 야곱이 거기서 이제 에서가 치러 오니까 막 두렵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먼저 자기 양떼, 소떼 그리고 그 아이들, 부인들 전부 다 앞에 다 보내고 야곱이 제일 나중에 가요. 나중에 가는데 야곱이 거기 이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서 밤새 씨름을 해요. 그게 야복강에서 그 씨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자기 그 정체를 하나님의 그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이름을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이름을. 자, 그리고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산인가 어디에 가면 뭐 분이엘 여상인가 뭐 여군가 뭐 옛날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이엘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승리했기 때문에 거기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기억하시면 돼요. 분이엘이고 거기서 씨름에서 이긴 게 하나님하고 싸운 거다. 실제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강을 야복강이라고 한다. 야복강은 어디 있느냐? 거기 이렇게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고, 자 봐요.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는 요르단이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요단강이 아닙니다. 성경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지 원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강 이렇게 건너오는데 베델 쪽으로 건너오는데 거기가 바로 건너오기 전에가 그 장소가 야복강, 그게 이제 분이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3장 스토리를 제가 이제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경이 여기는 이제 쉬운 그런 스토리텔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3장에 보면은 1절에서 17절까지 야곱이 에서를 만나요. 그래서 미리 에서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많은 짐승떼, 양떼, 소떼, 뭐 낙타 이런 거 해서 종까지 다 남종 여종 이런 종까지 다 해서 에서에게 선물로 주려고 미리 에서에게 갖다 줘요. 앞에 종들이 만나서. 그래서 에서가 너희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보내서 왔는데 주인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로 가져왔다. 그래서 에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장면, 그게 이제 1절에서 17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만나는데 에서가 해치지를 않아요, 야곱을. 에서는 원래 호인입니다. 통이 크고 물론 뭐 장자권을 뺏기고 그래서 화는 났지만 뭐 팥죽 한 그릇에 뭐 장자권을 팔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에서는 원래 호탕하고 또 사냥을 좋아하고 이제 스케일이 큰 남자예요. 그런데 이
그 세상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적인 거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도 사실은 좋다고 성경에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그렇지. 뭐 라반에 가서 여기 에서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고 몰래 숨어서 또 저기 저 바다마람의 라반의 집에 가고 그래서 거기서 20년간 지내면서 또 라반을 속이고 뭐 속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이래 영적으로 이제 다시 깨어나게 되죠. 그런 걸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야복강이라는 사건 거기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다 만나서 에서가 이제 다 용서를 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에서는 원래 에돔이에요. 에돔 땅에 있는데 그게 이제 세일산으로 다시 또 가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세일이라는 그 지역으로 다시 에서가 그리 가고 야곱은 이제 그리 간다고 해놓고서 야곱은 그리 안 가게 돼요. 이제 그 다음 장에 그건 나와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당초에 그 에서의 그 추적을 피해서 에서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도망을 갈 때 그 베델이라는 데 있어요. 베델이라는 데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지고서 돌베개를 이렇게 비죠. 밤에 비고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꿈에 그 사다리가 있고 하늘 높이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축복을 준다는 그런 말까지 듣고 그래서 야곱이 내가 다시 여기 들어오면은 11조를 바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면 야곱이 그 바다메람에서 돌아와서 이제 에서까지도 모두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과 11명의 자녀 그리고 4명의 부인을 데리고서 이렇게 왔으면은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와야죠. 그런데 베델까지 안 가고 가다가 세겜이 있고 그다음에 실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델이 있어요. 그런데 세겜에서 멈춰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거기서 멈추는데 34장에 보면은 거기서 디나 사건이 일어나요. 디나는 누구냐면은 유일한 딸입니다.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에요. 첫째는 레아, 둘째는 라헬, 그 다음에 셋째는 비라, 그 다음에 넷째는 실바. 이렇게 여종들 2명이에요. 각각 여종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하나씩 붙어있는 여종들이에요. 그래서 4명이 11명을 낳았어요. 11명을 낳았는데 첫 번째 부인 레아, 그 스이더트, 그 첫사랑은 라헬이지만 첫 번째로부터 아이를 낳은 거는 레아기 때문에 레아가 사실은 본처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다 본처지. 저기 라헬도 본처는 본처인데 레아 먼저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7년 동안. 그다음에 7년 동안 너 일 더 하면은 라헬을 주겠다 해서 7년 동안 더 일해서 라헬까지 취득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거기서 아이를 뭐 라헬이 못 낳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여종들 둘도 또 야곱한테 보내서 또 아이를 여종들이 둘씩 낳아요. 그 다음에 라헬이 난 스윗허트지요. 스윗허시라고 그러죠. 스윗허시 야곱이 제일 좋아했던 아름답고 이렇게 처음에 눈이 갔던 라헬이 난 게 지금 야곱이 아니라 요셉 알죠? 유명하죠. 뒤에서 요셉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11째고 12번째 베냐민을 낳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세겜 땅으로 안 가고 베델 땅으로 안 가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 사다리가 이렇게 오르내리고 했던 축복받은 그 장소로 가기로 했는데 그 장소로 가다가 중간에 세겜 땅에 머무른 거야. 그 가족과 일행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딸이 디나가 레아가 난 그런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레아가 디나를 낳는데 디나가 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디나가 이렇게 바깥에 나갔다가
거기에 그 세겜 땅에 그 추장이 하몰이에요. 하몰.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세겜이야. 그러니까 그 이름과 그 지역명이 같아요. 언어까지도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민족들을 형성해서 보면은 세겜도 사람 이름이고 그 언어도 항상 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덧붙여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하몰이 아버지고 세겜이 아들이에요. 하몰이 추장이고 세겜은 그 아들이야. 그래서 세겜이 아주 거기서 이제 소중한 그런 저기로 이렇게 불리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세겜이 디나를 보니까 디나가 거니는 걸 보니까 아름답고 그래갖고서 강간을 해버려요. 음행을 하죠. 그래갖고서 결국은 이제 막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은 그거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의 그 아들들 11명의 아들들은 전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저녁 때 들어와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거. 이 지역에 세겜에.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이방인한테 이렇게 강간을 당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들들이. 그래갖고서 그 중에서 레이하고 시몬이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이 4명이 있어요. 4명이 첫 번째가 누벤, 그 다음에 시몬, 세 번째가 레이, 네 번째가 유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몬과 레이가 저녁 때 이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전부 다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좋다. 디나를 달라고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하고 같이 살자.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 야곱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할례를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너한테 디나를 주고 우리도 니들에게 들어가고 우리도 니들에게 들어가고 결혼해서 잘 살자. 물물도 교환하면서 이래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저녁 때 이제 레이하고 시몬이 형제잖아요. 디나의 그 레아의 그 직접 배에서 난 형제들이에요. 그 루벤은 그냥 가만하고 있었는데 첫째 그 아들은 둘째 셋째가 이제 밤에 그 3일째 되는 날 이게 포경 수술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때는 의학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었겠어요. 살찜을 도려내는 건데 포피를 드러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3일째 막 끙끙 앓고 있을 때 밤에 레이하고 시몬이 습격을 해서 거기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추장까지 하몰 세겜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게 거기만 가나안 민족이 아니고 전체가 다 가나안이 살고 있으니까 다 진멸하게 생긴 거야. 야곱이 보니까 큰 일을 저질렀다. 너희들이 이거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약속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그리 올라갑니다. 베델로. 그래서 이제 이 쌈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침범을 못하게 이렇게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이에요. 디나의 이제 강간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큰 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거로 인해서 가나안 민족의 일부 세겜 땅을 완전히 남자들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게 창세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5장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게 나와요. 자, 내가 여기서 너무 길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